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배 없이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평생을 예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듯이 성도는 예배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6월절 회복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들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이 정해놓은 명령을 따라 집안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성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거든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예배하러 온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말씀대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영적 개혁을 위하여서 거지보지 되었던 6월절 의식을 예배로 승화시켜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예배에 필요한 재물을 먼저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짐승 가운데 어린 수양과 염소 새끼를 합하여 3만 마리와 황소 3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절거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대신들과 신하들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절거히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양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 레위 사람들의 대표들이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6월절 제사에 준비된 이 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무려 양이 37,600마리입니다. 그리고 황소가 3,800마리, 또 41,400마리가 제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6월절 예배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의 예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성대하게 6월절 이렇게 예배를 회행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6월절 예배에서 나타난 것은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예배에서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가 6월절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감격이 이렇게 식어져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식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 패턴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되었습니까? 정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 때문입니다. 정보 사회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공부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 성형, 심지어 휴가 문화까지 경쟁입니다. 방학을 끝내고 이렇게 학교 개학하게 되면은 전부 다 아이들이 의대 갔다 왔다, 해외 다 갔다. 이게 해외 갔다 오지 않은 어린이는 촌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쪼아가지고 해외 나가자고 난리인 것이에요. 휴가만 와도 경쟁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빠야 되는지 그렇게 이유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여자만 결혼을 기피하는, 자매만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기후 변화, 개인화, 집단화,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신적 기쁨과 영적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는 이렇게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병들은 시대인 것입니다. 묘시아는 유월절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묘시아의 예배같이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최선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의 예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란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예배. 토요일 날 우리는 예배를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나타난 예배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입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신약의 예배가 3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노바가 결국은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한 것입니다. 예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타락되면 그 시대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주제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몇 년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일에 복사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성 40대 사망률이 1위입니다. 남성 자살률이 여자의 3.4배나 됩니다. 남성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시절 남성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본인을 상실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열등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환경을 둘러싼 개인주의 문화와 정부 문화로 인하여 소통이 안 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소통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좌우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층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나라가 두 쪽 안에 나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소통이 불통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와 소통이 안 됩니다. 탄핵으로 지난 2달 동안 완전히 우리나라는 불통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 예배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한 324 교회 성장 리포트 저자 에스터 스터저 마이크 도서는 다시 부흥한 교회들은 예배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은 예배에 열심히 교회들 형식적이지 않고 현대적인 것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문화적으로 적절한 예배의 의미를 두어서 예배에 성공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할 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학자들이 말하는 소통의 차례를 보면 하나님과 제일 먼저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예배와 불통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버 세대, 남성, 싱글족, 가정, 지역사회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이룬 4사람 중에 한 사람 31년을 통치했습니다.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6세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동기가 언약책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은 것입니다. 6월절 제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언약책을 발견하고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정확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6월절 제사가 정확하게 지켜진 것은 남북 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시아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시대의 트렌드는 개인화, 정보화, 여성의 지위 향상, 고령화 이런 것들이 바로 트렌드입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국민의 대다수입니다. 2010년 노인 인구가 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였는데 2030년에는 25% 4분의 1이 노인 인구가 될 전망입니다. 불과 이제 몇 년 남지를 않았습니다. 싱글족의 등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업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소통이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우리 사회,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믿음은 이미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사회를 향한 봉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회는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와 섬김의 회복을 이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의 오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 이번에 사모님들 500명을 초청합니다. 500명 위로회를 하는데 그 500명은 전부 호텔에 적어드립니다. 최고적인 호텔. 500명이면은 호텔에, 이 서울 호텔에 제일 싼 게 25만 원 정도 있습니다. 보통 50몇만 원 합니다. 500명 대충 계산해봐도 10억이 넘습니다. 그게 청년들만 10,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붙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단일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교회가 지역을 섬기지 않게 되면 교회 크다고 자랑만 하면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지역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이 될 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 다음에 오는 것이 힐링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힐링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통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육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정신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서는 미안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는 소통과 힐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진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예배를 우리에게 만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선한 욕심을 가지자. 이 선한 욕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안 되는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요즘 우울증과 불면증 환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경시대에는 어떤 그런 병들이 교사가 어린 학생 이 제자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무슨 불면증, 우울증, 정신착란 등 이런 병은 마음과 뇌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정한 업무에 눌리고 성과를 내야 되는 오늘의 그 직장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대기교수로 그야말로 정치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전도단에 우리 목사님 담임이 삼성 다니는 이렇게 원래 약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환경을 바꾸어서 삼성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 새로운 개발 다른 사람이 위에 상사가 낚아채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님 다이 우울증입니다. 6개월 1년 동안도 회사에 휴무를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러면 일을 많이 시켰죠. 직급도 없습니다. 삼성은. 직급이 없어요. 제가 거제도 갔을 때 그 삼성 그 다니는 그 나와가지고 그 양반 직급 들었어요. 16년 뭐 이렇게 뭐 팀장이나 아니면 금방 노는 그 뭐 세해비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런 거야말로 불면증, 우울증, 이런 정신착란, 이런 정상들이 약간의 정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되려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누구십니까? 박수보다 눈 뜨세요. 어제 뭐 했노? 딴 데 보다가 그거 못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눈을 바짝 뜨고 목살 잡아먹을 듯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리 왜 이러는 거죠?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 누굽니까?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 목사님 치료가 안 돼요. 소면제밖에 약이 없어요. 그것도 25%밖에 치료가 안 된다. 완전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뇌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그야말로 힐링이 되고, 마음이 힐링이 되고, 육이 막, 피가 막 차고, 이게 시선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마음이 힐링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되면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영적 축복입니다. 치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의 힐링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약해지게 되면 기도도 흉이 되게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요시아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그야말로 이 황소 3,000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도구가 아니라 섬길 우리의 영적 주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영적 주인이에요. 그냥 예배 보러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백화점처럼 쇼핑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치유, 회복 이런 단어들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적정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힐링이 된 사람, 치료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적고 우리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게 돼야 내가 활성화됩니다. 내가 우리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서로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내 명령을 모든 곳에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살아있게 되고 저 발끝까지 그야말로 막 신경세포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신호입니다. 요시야 대신들, 신하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6월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 생명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같이 여겨진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일날 예배가 주일의 결과이고 토요일날 예배를 잘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소통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해서 주의